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신화를 통해 우리는 영웅과 실패,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지옥의 문턱까지 넘었던 한 남자,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으신가요? 이게 참 시대를 초월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한 남자에게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저승 가장 깊은 곳까지 직접 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적인 도전이었죠. 자,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오르페우스입니다. 그는 전설적인 음악가였는데요. 그의 연주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노래를 부르면 나무들이 막 춤을 추고 사나운 맹수들도 얌전해지고 심지어 강물조차 흐름을 멈췄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대단한 음악가가 사랑에 빠졌으니 그 사랑도 정말 특별했겠죠? 그는 에우리디케라는 아름다운 님프와 깊은 사랑에 빠졌고 둘은 곧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 정말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바로 그 결혼식 날, 신부가 독사에게 발을 물려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겁니다. 이보다 더한 비극적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에우리데케는 그렇게 순식간에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고 말았죠. 오르페우스의 슬픔이 담긴 연주는 그야말로 온 세상을 울렸습니다. 그의 비탄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감정 없는 신들마저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였죠. 결국 그의 슬픔에 마음이 움직인 신들은 한 줄기 희망을 제안합니다. 신들이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저승으로 직접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아니,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데리러 저승에 간다니요.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필멸의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정이었죠. 다른 영웅들이라면 칼이나 착을 들었겠지만 오르페우스의 무기는 오직 리라, 그러니까 악기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걸 들고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벗어는 안 될 그 어둠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음악이 지옥의 무시무시한 파수꾼들을 잠재우고 심지어 그 차갑게 그지없는 저승의 왕 하데스와 여왕 페르세포네의 마음까지 움직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오르페우스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단,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붙었죠. 자,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에오리디케를 데리고 어둠 밖으로 나가라. 둘째, 그녀는 내 바로 뒤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둘 다 완전히 빛의 세계로 나갈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시험인 거죠. 힘이 아니라 마음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출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등 뒤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발소리 하나 나지 않는 그 완벽한 정적이 오르페우스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정말 따라오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속은 건 아닐까? 온갖 의심과 불안이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빛이 보이는 바로 그 문턱에서 결국 그는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에우리디케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원히요.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그 의심 하나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오르페우스의 위대한 도전은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저승에 도전한 영웅이 오르페우스 뿐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영웅들도 저승에 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과 슬픔 때문에 갔지만 다른 영웅들은 뭐랄까 자신의 힘을 증명하거나 신이 내린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갔던 거죠. 이 동기의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결과가 확연히 다르죠? 오르페우스는 실패했지만 헤라클레스나 디오니소스는 성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여정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의 마지막 과업이 바로 저승의 문지기, 머리가 셋 달린 개 케르베루스를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하데스가 무기만 쓰지 말아라고 했는데 헤라클레스는 그냥 맨손으로 케르베루스를 제압해버리죠. 이건 순전히 힘으로 밀어붙여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좀 달라요. 그는 인간이었던 어머니 세멜레를 구하러 저승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올림포스로 모셔가서 불멸의 신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하죠. 이건 신으로서의 지위와 효심으로 이뤄낸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저승으로의 여정이 꼭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여정도 있거든요. 바로 푸시켓 신화가 그렇습니다. 인간 여성인 푸시케가 연인 에로스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그의 어머니인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4가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받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미션이 바로 저승에 다녀오는 거였어요. 이건 다른 영웅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인격적인 시련이었던 거죠. 그래서 푸시켓 신화는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겪는 심리적인 성장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은유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시련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뒤섞인 씨앗을 골라내는 건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황금 양털을 모으는 건 힘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법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저승에 다녀오는 건 목표를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거절하고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일종의 내면적인 성숙 과정인 셈입니다. 자, 그럼 오르페우스부터 헤라클레스 그리고 푸시케까지 이 장대한 저승 여행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신화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과 신,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상실 같은 거대한 감정 앞에서 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성공과 실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헤라클레스나 디오니소스는 신적인 힘과 지위로 성공했죠. 말 그대로 넘사벽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어땠나요? 그는 너무나 인간적인 약점, 바로 의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힘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에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건 저 멀리 있는 신적인 영웅들의 성공담이 아니라 바로 이 오르페우스의 가슴 아픈 실패담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적인 실패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적인 고뇌와 약점을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